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강구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나들 날과 구원 얻을 때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보실 성경은요 레위기서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서 6장과 7장을 좀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 속죄제와 또 속건제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새벽 시간이 좀 이렇게 짧아서 오늘 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의미로만 잠깐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속건제 규정에서 이제 속죄제는 지금 속죄제 규정에서 설명되지 않은 것이 오늘 6장에서 조금 추가가 되어 있고요. 또 5장과 6장에서 빠진 속건제에 대한 제사장의 제사법이 덧붙여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자, 이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의 의미는 여러분 제사를 주신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또 거룩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의 제사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법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서 6장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속죄제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죄라고 하는 말, 죄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예요. 내가 저쪽 관역으로 정확히 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죄에서 벗어나서 생긴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속죄 제사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레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연합. 그래서 레위기서 전체 주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법, 연합되고자 하는 그것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레위기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위해 거룩하게 하셨고 연합을 위해 죄에서 구별하시고 사망에서 구별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음을 이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24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속죄 제사는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죠? 짐승인 겁니다. 내가 짐승을 가져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짐승에게 내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우리 의미를 좀 아시겠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신 해결받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함으로써 아하, 누군가 대신에 죽지 않고는 내 죄를 해결받을 수 없구나.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죄가 없으신 누군가가 대신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럼 누군가 대신에 죽어야 된다. 그 대신에 대속, 대신 그 구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필요한데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떠했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이 이 제사를 지내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신분이 어떻고 내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일지라도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속죄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사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이제 속건제가 등장하죠.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속건제가 뭐냐고 하면은 이 속건제는 배상 제사입니다. 배상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남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성소에서 성물을 어떤 훼손했거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훼손했거나 어떤 그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속죄, 아니 그 배상으로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 제사입니다. 아, 내가 실수했네. 아, 내가 잘못했네. 그러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손실과 부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왜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할까요? 첫 번째,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이 있으면 알게 해주는 겁니다. 죄에는 대가와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냥 아 내가 실수했네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대가와 책임을 해결하셨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 이웃과의 관계 또한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 나와의 관계로만 끝나버린다. 그리고 이웃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법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면 그에 못지않게 이웃과의 신앙 공동체 간의 관계 또한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임과 대가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책임을 묻게 하시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따름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제사를 봤어요. 속죄제와 속건제. 이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보았고요. 또 속건제를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또한 소중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주셨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함으로써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연합되었음을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또한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은혜가 있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지.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하시고요. 나아가서 이웃과의 공동체를 배려하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감사하고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뽑혀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바로 서고 올바르게 잘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수요예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여 거룩해질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 주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금 주여 느끼고 주님 아버지 보고 알고 주여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여 예표함으로써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주여 아버지여 알고 주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주여 아버지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올 수 있음을 주여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 주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스스로의 아버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주여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주여 아버지 오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으심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님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우자 하시는 그 대통령의 주여 선출되어서 아버지 이 나라가 주여 아버지 정직한 정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주여 아버지 정치와 주여 경제와 국방과 안보도 모범 주여 아버지 안정을 이루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국민들을 주여 사랑하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많은 것들이 주여 아버지 회복되어져가는 이 나라가 되어지게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보다 주여 아버지 유교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여 아버지 정치들이 되어지게 아버지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여 수예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가 짐이 아니라 예배가 주여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무로서 드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여 아버지요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나오는 아버지 오늘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주여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지기 원하고 예배 아버지 주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좀 도우시고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자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아버지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오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